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목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 나눌까? 기도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미가서 2장 13절이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으시니라는 뜻을 가진 분이신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선두에 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외치고 다녔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미가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1910년도쯤 돼요. 그때 제가 동백님께서 서백님께 나눠줬을 텐데 우리 또 서백님에서 집회인들을 하고 있었고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기억에 10월 9일인가 10일인가 동서독 통합선언이 됐죠. 그래가지고 막 동서독 사람들이 꽃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베를린 장벽을 허물자고 막 왁작직을 때려 부시고 허무는 모습을 지켜가 봤어요. 저도 그 돌조각 몇 조각 가지고 왔어요. 기념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서독문을 열어놓았구나. 그리고 보름수 있죠. 보름수. 보름수 하면 누가 생각나요? 루트가 생각나죠. 종교재판 받던 보름수. 거길 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루트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터는 천신을 다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번아웃 돼가지고 지치고 지쳐서 못하겠다. 힘들다.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루터 방을 찾아왔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쟁반에 하얀 물 한 그릇 떠가지고 들어와서 루터를 찾았어요. 루터 놀라가지고 여보 웬일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네, 죽었어요.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에요. 삼촌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 루터 부인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뭐라고?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죽자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누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루터가 깨어났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고마워. 또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보름수 종교재판에 물려가게 됐어요. 루터가 종교재판소에 들어가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585장 1절만 반주해 주세요. 여기 모인 성도들 다 종교재판소 들어가고 중입니다. 찬송 부르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원수마귀 내게 힘을 써 계율과 권세로 제국을 섬겨 주님의 이름이라. 자, 우리 종교재판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재판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완전하신 쉽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평소에 루터를 존경하던 농민들이 소문이 났어요. 우리 루터가 종고재판소에 가서 루터를 구하러 가자. 30여 명의 농민들이 말을 타고 보름수 달려와서 종고재판소 서 있는 루터를 탁 납치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달렸어요. 한참 달려오는데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래도 추격군은 정규군이기 때문에 말도 잘 타잖아요. 따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냈어요. 자, 우리 3명씩 짝을 지어서 5가지 방향으로 흩어져 달리자. 추격군이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뚜루뚜루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루터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나느라. 믿음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고 있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남북토일,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군비가 얼마고 대포가 매달리고 탱크가 매달리고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마스의 마음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마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길을 여시고 그 앞에서 현대 서서 이 세계 평화를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이에요. 8월 해방 때 월남에서 살았어. 제가 장충국민학교 6학년 1학기 때 유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왜 가는지 아세요? 공산당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 통반장을 불러다 놓고 호적부 갖다 놓고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야 다 알잖아요. 반장은 다 알잖아요. 제 아버님이 이국서 목사 생활도 했지만 남한에 내려와서 경제계획의 물가과장을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우리 목사가 부임이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군인, 공무원, 우리 교수님들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장춘남 공무원 창경원에서 막 남아 매달고 많이 총선시켰대요.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149대 때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정말 고생스럽게 짐을 지고 걸으면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임진강까지 도착을 했어요. 보세요. 뒤에서는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옵니다. 앞에서는 임진강을 미군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뢰를 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임진강까지 왔는데 배도 없어 다리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시기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룻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모였는데 나룻배 몰려서 서로 태워달라고. 그때 돈요? 돈은 전쟁터에는 아무 필요 없이 화장지도 못해 휴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은. 그 나룻배도 돈 준다고 안 태워줬어요. 돈은 필요가 없어요. 금딱지나 아니면은 그때는 비단을 그렇게 비싸게 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이국석 비단 공룡을 했기 때문에 큰 부자였어요. 비단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비단을 주겠다 그러면 그럼 태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천 명의 피난민 가운데 한 200명 뽑아오는데 2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임진강을 건너가는데 그때가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요. 임진강에 다 얼은 게 아니라 상류에는 들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등등 또 내려와요.
그럼 노를 줘가지고 조금 나로 빼가 얼음에 부닥치면 뒤집히져 죽지요. 그런 위험이 또 하나는 미군 정찰기가 새벽 아침 저녁으로 강가를 끌고 다녀요. 인민군들이 건너오지 않나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가끔씩 30초 간격으로 대포를 쏴요. 어모 사격이죠. 그런 빵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쌩쌩쌩쌩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살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10분에도 안 돼요. 그래도 그거라도 살고 싶으니까 우리 차례가 와서 배를 타는데 4명뿐이 못하니까 우리 가족 8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 나, 여동생 4명이었는데 8가족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8식구를 2표로 나눠서 아버지 배, 어머니 배.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여동생 둘, 어머니, 형, 여동생 둘, 2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어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음에 안 부닥치나 정찰기가 또 안 떠나 대포알이 안 날라오나 그쪽하고 도착했어요. 가지고 임진왜란 뚝 밑에다 우리를 내려놔놨어요. 올라가면 미군들이 사격을 하니까 공산군인 줄 알고 그 배가 다시 건너가서 또 어머니 편을 태우고 건너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은 졸여요. 얼음에 부닥치지 마라. 정찰기가 없나 대포가 안 떨어지나.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200명이 왔다 갔다 모였어요. 저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기 올라가면 이민군들이 그때요, 피난민도 속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사격을 할 거라고요. 어떡하나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수아였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태극기를 들고 쭉 올라가서 건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태극기나 아니면 왼쪽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불짐을 지고 담당이었는데 그 이불짐을 지고 뚝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때 12살인데 이 발바닥에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물집이 터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징징 울면서 가는데 도저히 발바닥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 아버님 할 수 없이 저를 번쩍 안 하다가 아버지 이불지에 나를 올려놨어요. 목마를 태운 거죠. 자, 태극기는 네가 흔들어라. 제가 제일 앞에서 태극기를 막 흔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선을 전부 들고 우리 뒤를 줄 따라왔죠. 참 하나님 하신 일이네. 대포를 쐈는데 그 대포 알이 뚝 밑에 뚝 떨어졌어요. 건너가지 못하고 오발이 돼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그 지뢰밭에 떨어졌으니까 온 지뢰가 땅땅땅땅땅땅 터져나와서 길이 생겼잖아요. 미군 탱크가 있는데 그 옆에 통역관이 다 보여요. 통역관이 뭐라고 통역을 하는 것 같죠. 사람들은 공산군이 아니고 진짜 피난민 같으니까 이 지뢰가 터진 길이 생겨서 이를 건너라는 게 어떠냐. 이게 제안을 할 모양이에요. 미군 장병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그러니까 그 통역관 장교가 막 손주사 건너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걸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CID를 보내더라고요. CID가 있다. 전방에 CID가 전부 진검사라는데 우리는 지명을 찬송, 성경 나오죠. 태극기 나오죠. 특수대열 해가지고 이분들은 좋은 집에 모셔서 저녁 대접하고 후방까지 대포부대가 이런 후방까지 내일 아침 차로다가 안내드려라. 그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전 그때 알았어요. 심 속에서 숟갈이 나오더라. 수제 숟갈이요. 피는데 숟갈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숟갈을 왜 그러냐면 반쪽짜리 또 3분의 1짜리가 김민군 계급이더라고요. 반쪽짜리는 대자, 소자, 이렇게 계급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저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얻어맞고 사형령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서울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길을 여신 하나님, 선두도 행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지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선대서 우리를 행해서
세계 평화를 주시고 한국 평화를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좋은 기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하나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